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사랑 찬양대를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서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자, 한 사람, 다시 한 사람, 전도, 아멘. 오늘 5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라. 지난주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라였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이깁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능력도 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말을 하기를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장애물 경주. 장애물 경주는 뭐예요? 장애물을 놓으면은 그 장애물을 헤쳐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경기예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고 피해가면은 탈락. 또 그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탈락.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4년 지금까지 장애물이 없는, 시험이 없는, 환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교회 그리고 개인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하여 시험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그리고 이런 시험, 이런 핍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 핍박을 이기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핍박이 없다면은 또 장애물이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느냐, 핍박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고 왜 계속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가 오늘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서 어려움도 주고 핍박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장애물을 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방해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시시탐탐 마귀는 저 사람 어떻게 넘어뜨릴까? 믿음에서 어떻게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시험할까? 이것만 궁리하고 연구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보면은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있고 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방해를 해요.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찾고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앞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4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금하고 못하게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중단하고 그만두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금에는 24금 있죠? 또 18금이 있죠? 그 다음에 금으로 그냥 도금, 그렇게 살짝 금을 입혀놓은 금을 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4K 금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땅 속에 묻어두어도 그 금은 언제나 한결같아. 변질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도금 한 물건 여러분 사용해 보셨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벗겨집니다. 그리고 도금이 벗겨지면은 그 속이 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요, 믿음 가운데도 진짜 믿음이 있고 또 가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핍박이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자,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들의 믿음이 진짜 금 같은 믿음, 변질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런 믿음을 축복하셨고, 그런 믿음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금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금같은 믿음,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움도 핍박도 환난도 장애물도 시험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도 카슈미르라는 그 북부 지역에 모하메드라는 이 사람이, 그 지역은, 카슈미르 지역은 다 무슨 종교를 믿나? 이슬람 종교를. 모하메드, 이 이름이 벌써 뜻하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보면은 믿음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교회를 다녀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180도의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정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하메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말리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자, 그 지역이 이슬람, 극단 이슬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하메드는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양육을 해. 자, 그런데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핍박을 해. 끊임없는 핍박. 그 사람들의 핍박은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핍박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 이 사람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분, 극단 이슬람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아가지고 무려 185번을 이사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보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 몇 년에 한 번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보름마다 이 이슬람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사를 할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정도 되면은 포기하고 예수 안 믿고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어느 순간에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하메드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구도 이 땅에서 나를 없애버리지 못할 것이다. 핍박은 사역의 일부다. 핍박이 올 때 사역이 성장한다라고 여러분 꼭 예수님처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 앞에는 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싫어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할 수만 있으면은 안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럼에도 끝까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진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할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믿음, 핍박 가운데도 언제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이야말로 금 같은 진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41절입니다. 자, 41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자, 오늘 뭐예요? 능력받는 핍박.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좌절, 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난, 핍박, 그리고 장애물을 오늘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에너지로 승화를 시키고 그 사실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 시려울 때 겨울철에 손이 차올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비빕니다. 손을 막 비비면은 이 마찰을 통하여서 에너지가 생겨서 손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어야 그것을 영적 에너지로 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사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핍박을,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을, 환난을 영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난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요. 바람처럼 지나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 모든 어려움이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핍박을 영적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믿음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냐? 믿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오히려 믿음의 에너지로 그 사실을 바꾸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 사도들처럼 이 사실을 합당한 자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다 울상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지 마시고 오늘 사도들처럼 그런 문제, 어려움을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4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42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핍박이 있어도 한결같은 그런 믿음, 또 핍박을 영적인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오늘 마지막 42절에서는 환난, 핍박, 어려움, 시련, 고난 있어도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시련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 압박과 위축을 당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일에 대하여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선뜻 그 일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야 되나? 지속적인 믿음.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성도, 그런 성도를 저는 가장 신뢰해요. 그런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자, 분명히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뭐냐 하면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변질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받는 영적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사도들은 자, 외부 환경과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 저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끝까지 변함없이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도들처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뭐예요? 이건 절대로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자, 우리 앞뒤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사도들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격이고 성품이다, 성향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성품도 성향도 성격도 아니에요. 분명 이들에게는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들을 주장하는 내용은 성격도 성향도 성품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자, 저들의 의지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과연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어려움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진정한 믿음, 금 같은 믿음은 오늘 말씀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 핍박을 오히려 우리의 영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바꾸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으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 앞에 시련, 환난, 핍박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